진리로 예배드리는 성도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끝인 은혜와 축복이 항상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사람들의 삶의 자리가 점점 좋아지다 보니까 해외에 여행을 가는 분들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그래도 동남아부터 시작됐던 여행이 미국으로, 카나다로, 또 북유럽으로, 서유럽으로, 이제는 남미까지 사람들이 많이 여행을 다녀오고 있습니다. 근데 요즘에는 스쳐 지나가는 관광이 아니라 잠시 동안 집을 벗어나서 마음이 이끄는 한 도시에서 부모님과 자녀가 함께 느긋하게 한 곳에 머물러 살면서 함께 살아보는 주거체험 프로젝트 잠시만 빌리지라고 하는 KB2에서 방송된 것이 있었습니다. 아빠 조정치와 엄마 정인이가 딸 21개월 된 조은이와 함께 슬로베니아의 아기자기한 소도시 루블리아나에서 또 엄마 박지연과 딸 제자인이 함께 북유럽의 낭만이 숨쉬는 핀란드 헬싱키에서 또 아빠 김영구가 아들 김민재와 함께 해양 스포츠의 전국 인도네시아 발리에서 한 달 동안 살아가는 프로그램이었습니다. 그곳에서 함께 빨래도 하고 또 슈퍼마켓 가서 음식을 사다가 음식도 조리해서 먹어보기도 하고 또 카페도 찾아가고 또 유명한 관광지도 찾아가는 그러한 모습이죠. 또 한 달이나 시간이 금방 지나가면서 그들은 다시 한국의 집으로 돌아왔죠. 그들이 한 달 동안 슬로베니아에서 핀란드에서 또 인도네시아 발리에도 살아갔던 그 모습은 그곳의 주인이 아니라 나그네로 살았다고 한 것이죠. 저는 그 방송을 보면서 그렇지 이상 모든 사람들은 이상 어느 곳에서 정해진 시간을 살다가 어딘가로 돌아가야 되는 나그네라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우리도 산송 부를 때 잠시 세상에 내가 살면서 잠시 세상에 내가 사는 거죠. 오래오래 사는 것이 아니라 잠시 세상에 산다고 하는 것이죠. 또 베드로 목사님도 서신을 쓸 때에 흩어져 사는 나그네들에게 하나님의 택함 받은 사람들에게 이 편지를 쓴다고 그랬어요. 우리 이 땅에 사는 동안 모두가 나그네라고 한 것이죠. 우리는 세상에 사는 동안 나그네 인생을 살고 있는데 우리가 소유하고 있는 우리의 몸도 우리의 집도 우리의 재물도 잠시 빌려서 사는 것이지 내 것은 아니라 그런 이야기죠. 그럼 우리가 세상에 사는 동안 나그네로 살면서 무엇이든지 빌려서 살지만 우리는 잠시 세상에 산다 할지라도 지혜로운 나그네로 살아야 될 것이죠. 나그네 세월이 참으로 빠르게 걸어가고 있습니다. 제가 2000년 되기 전에 1999년 12월 30일 날 이 매포교회 부임을 했는데 벌써 20년이 훌쩍 넘어갔어요. 저도 이제는 70을 내일 바라보고 있는 그런 나이가 되었다고 하는 것이죠. 금년도도 이제 2018년 지나가면서 송고 영식 예배를 드렸는데 바로 그 예배 드린 날이 엊그제 같은데 벌써 오늘이 또한 1월의 마지막 주일이 되었다고 한 것이죠. 빠르게 흘러가는 이러한 세월 속에 사랑하는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 가정마다 지혜로운 나그네로 사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오늘 야고보 사도는 나그네로 인생길을 걸어가는 모든 사람들에게 어떻게 지혜로운 나그네로 살 수 있는 그 방법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오늘 야고보 목사님께서 이 서신을 쓸 때의 시기는 주 60년을 배경으로 하고 있는데 당시에도 유대 사람들은 장사수단이 세계적으로 유명한 사람이었어요. 지금도 세계 경제권의 상당 부분을 유대인들이 장악하고 있는데 그 당시에 정치는 군사는 로마 사람들이 온 세계를 지배하고 있었는데 돈에 대한 재물에 대한 것 유대인들은 로마 사람보다도 더 부자가 많았다 그런 이야기죠. 지금도 세계 최고의 인류 사업가는 유대인이라고 하는 것이죠.
돈에 관계되는 일이라면 타의 주정을 불허하는 민족이 바로 유대 사람이고 미국의 경제를 주무르고 있는 손이 바로 유대 사람이라 그런 이야기죠. 1세기 로마가 세계를 지배합니다. 정복합니다. 그리고 유럽과 아프리카를 중심으로 새로운 도시들을 만들어 갔는데 이렇게 새롭게 만들어진 도시에 많은 사람들이 몰려왔는데 그 중에서도 유대 사람들이 몰려오는 것을 로마 사람들이 사실은 제일 좋아했어요. 왜냐하면 유대인들이 가는 곳마다 시장이 형성되면서 도시가 발전되었기 때문입니다. 그 유대인들은 새로운 도시가 생기게만 하면 로마 사람들이 초청을 하고 또 유대 사람들은 그들 찾아가서 무역의 보물을 확장시켜 나갔던 것이죠. 바로 오늘의 본문의 말씀은 이런 시대적인 상황과 배경에서 나온 말씀입니다. 오늘 주인공의 그 모습을 보십시다. 그는 이스라엘 사람다운 유대 사람다운 보부를 가진 사람입니다. 장세에서 큰 돈을 벌어보겠다. 그건 유대 사람뿐만 아니라 오늘의 젊은이들도 모두가 다 장사에서 큰 돈을 벌어보겠다. 꿈을 꾸고 있습니다. 그 꿈을 이루기 위해서 계획을 세웠습니다. 장사 한번 크게 해서 돈을 엄청나게 벌어보겠다는 것, 야심을 품고 있는 것이죠. 꿈을 꾼 것만 아니라 꿈을 이루기 위해서 치밀한 계획도 세웠습니다. 그 계획의 목적이 분명합니다. 행선지도 분명하고 명백합니다. 어딜까요? 오늘이나 내일 어느 도시에 가서 이 젊은이는 꿈을 뒤로 미루지 않았어요. 바로 오늘 시작하겠다고 하는 것이죠. 늦어도 내일이라는 시간이죠. 그것도 어느 도시에 가서 어느 도시라고 무작정 간다는 것이 아니라 이미 그의 마음속으로는 정해놓은 도시가 있는데 그 도시에 가겠다고 하는 것이죠. 그 수많은 도시들 가운데서 한 도시를 선택했습니다. 그 도시 환경은 어떠한지, 인구가 얼마나 되는지, 어느 지역에 사람이 많이 다니는지, 돈 주머니를 쉽게 풀어놓을 수 있는 사람이 많은지, 어떤 물건을 팔으면 잘 팔릴지 시장 조사를 다 끝낸 것이죠. 그리고 장사할 기간을 정해 놓았어요. 1년 동안 거기에서 지내며 1년 동안 치료하면서 돈을 벌겠다는 것이죠. 대단한 사람 아닙니까? 1년 만에 돈을 번다. 우리 일평생 지금까지 어쨌든 직장을 갖고 다녔는데 많은 돈 모으지 못했는데 이 젊은 사람은 1년 동안에 무언가 효부를 보겠다 그런 이야기 아닙니까? 무엇으로 유부합니까? 장사여 돈을 벌겠다. 어떤 물건을 어디서 사다가 팔지, 어떻게 운송할 것인지, 자금 계획은 어떻게 될 것인지 치밀한 계획을 세워놨습니다. 목적이 무엇입니까? 돈을 벌겠다? 돈 버는 것이 목적입니다. 이 사람이 무모한 짓을 한 것이 아닙니다. 나쁜 짓을 하겠다는 것이 아닙니다. 치밀한 사업 계획을 세웠어요. 구체적인 시장 조사를 거쳐서 목적도 완벽하게 세웠습니다. 1년 동안 장사해서 돈을 벌겠다. 정말로 능력이 대단한 사람이죠. 우리는 이런 사람을 가르쳐 말할 때 이렇게 말할 겁니다. 그 사람 똑똑한 사람이야. 치밀한 사람이야. 지혜로운 사람이야. 꿈이 있는 사람이야. 목적이 있는 사람이야. 야심과 능력이 있는 사람이야. 계획까지도 치밀해도 흠잡을 데가 없는 사람이다. 이 사람에게서 그 무슨 잘못을 찾을 수 있을까요? 잘못을 찾을 게 없어요. 그런데 야고보 사도는 깊은 영적인 관점에서 이 젊은이 인생을 조명하면서 이 사람을 가리켜서 말하기를 참으로 허망한 생각을 하는 사람이다. 허망한 생각하고 있는 어리석은 사람이라고 말했어요. 허망한 생각하는 사람이 누굴까요? 그 젊은이만 그럴까요? 아니에요. 어쩜 우리 나그네에서 걸어가는 바로 오늘 우리 모두일 수도 있고 바로 나일 수도 있다고 한 것이죠. 그러므로 허망한 인생을 걸어가지 말고 나그네 인생을 걸어갈 때 지혜로운 나그네로 살라고 하는 말씀으로 오늘의 말씀을 우리에게 야고보 목사님께도 주고 있다는 것이죠. 우리는 무엇을 알고 살아야 지혜로운 나그네로 살 수 있을까요? 첫 번째로 지혜로운 나그네는
인간의 생명이 안개에 지나지 않는 것을 아는 사람입니다. 우리 인생은 잠깐 나타나가 사라져버리는 안개에 지나지 않습니다. 가끔 아침 일찍 차를 몰고 나갈 때 보면은 어떤 날 안개가 자욱해서 10m 앞이 보이지 않을 때가 있어요. 지난 11월 달 인도 마이마 교회 봉헌 예배 드리기 위해서 인도 뉴델리에 갔었는데 안개보다도 더 나쁜 미세먼지 때문에 앞이 보이지를 않습니다. 앞이 보이지 않을 뿐만 아니라 호흡하기도 어렵고 호로 숨쉬기도 어려운 것이고 눈도 따갑습니다. 1-20m 앞이 보이지 않는 뉴델리의 그 미세먼지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받고 있어요. 그 나라뿐이겠습니까? 우리나라는 예전부터 겨울이 되면 사만사온입니다. 3일 춥고 4일 따뜻하다 그런 이야기죠. 근데 요즘에는 사만사온이 아니라 올겨울 들어서 이런 말이 나옵니다. 사만삼이다. 3일은 춥고 4일은 미세먼지 때문에 고통받는다고 한 것이죠. 우리나라도 미세먼지로 푸른 하늘이 보이지 않는 날 잿빛 하늘의 모습을 보일 때가 있습니다. 오늘도 보니까 오늘은 그래도 괜찮은 것 같은데 오늘도 보니까 어느 정도의 미세먼지는 우리 눈앞에 보이는 것이죠. 어쩌면 미세먼지의 그 잿빛의 그 색깔이 우리의 미래처럼 암담해 보이는 것이 우리들의 모습이라고 하는 거죠. 앞이 보이지를 않아요. 아침에 안개가 자욱하면 온 천지가 보이지를 않습니다. 그런데 해가 뜨면 언제 사라졌는지 흔적도 찾아볼 수 없는 것이 안개라 그런 이야기죠. 온 세상을 다 차지한 것처럼 야단스럽게 안개가 어령하지만 어느 순간 흔적도 없이 사라지는 것, 안개와 같은 것, 그것이 바로 인생이라고 하는 것이죠. 모세는 안개와 같은 인생의 시간을 우리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사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빠르게 지나가니 마치 날아가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을 만난 지 20년이 되는데 눈 깜짝할 사이 오늘 이 시간까지 날아온 것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도 오늘 모세의 말씀은 나그네 연수를 70년 강건하면 80년을 보장받을 생각하고 올해 100세를 건강에 맞이하신 김영석 교수님처럼 우리는 모두가 장수하기를 바라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야고보는 몇십 년도 아니고 몇 년도 아니고 몇 달도 아니고 여러분은 내일 일을 알지 못한다고 말합니다. 우리 나그네 인생이란 무엇일까요? 내일 일을 모른다 그런 이야기죠. 어쩌면 내일 일이 아니라 1시간 후의 일도 모르고 10분 후의 일도 모르고 1, 2분의 일도 모른다 그런 이야기죠. 1, 2분에 우리가 그 일을 우리가 한다면은 사고도 당하지 않을 수가 있고 어쩌면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많은 돈도 벌 수도 있고 회사에도 면접 시험에서도 합격할 수도 있고 어쩌면 주식시장을 잘 알아서 벼락부터 돌릴 수 있을 것입니다. 근데 오늘 우리 인생이란 삶은 내일도 모를 뿐만 아니라 한시 앞도 내다볼 수 없는 나그네의 삶을 살고 있다 그런 이야기죠. 한 농부가 있었습니다. 그는 유난히 땅에 대한 욕심이 많이 있습니다. 그는 가난한 소작농으로 시작해서 자기 땅을 조금씩 마련해 갔어요. 우리의 어버이들이 그렇게 살지 않았습니까? 땅을 얻기 위해서 그렇게 땀을 흘리고 열심히 일을 하면서 그래서는 돈을 모았습니다. 그렇게 땅을 계속 넓혀가는 그 어느 날 그 마을의 촌장이 이 농부에게 와서 파격적인 제안을 합니다. 여기에 자네 지금까지 그렇게 어려움을 당하면서 많이 고통당했는데 겨우 조그만 밭 한두 마디게 살았는데 나에게 자네가 좀 투자하면 한두 마디 값만 내면은 오늘 하루 종일 여기 길을 따라서 내가 소유한 모든 땅을 다 다니면서 깃대를 꼽으면은 그곳을 다 자네에게 주겠다. 얼마나 신바람 납니까? 내가 걸어 다니는 땅이 내 땅이 된다. 얼마나 신바람 나는 일입니까? 그런데 단순히 이런 단서가 붙었어요. 해가 떨어지기 전에
내가 출발했던 원래 자리로 돌아와야 된다. 농부가 자기 가지고 있었던 돈 가운데서 이 땅 한두 마디 값을 이 촌장에 주었어요. 그리고 농부는 아침해가 뜨는 것을 보면서 열당하면서 출발합니다. 그들은 많은 땅을 차지하면서 내 땅이라고 깃발을 꽂기 위해서 중간에 쉬지도 않고 물도 먹지도 않고 점심도 먹지 아니하고 열심히 달려갔어요. 힘껏 달려갔습니다. 가는 곳마다 내 땅이라고 내 땅 하면서 다 땅을 차지했어요. 죽을 고생을 한 후에 아슬아슬하게 해가 지기 전에 많은 땅을 확보하고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촌장 앞에 섰더니 촌장이 이렇게 말합니다. 여보게, 당신은 이제 많은 땅을 가지게 되었네. 얼마나 기다리고 신바람 나는 일이었습니까? 농부는 촌장의 말이 떨어지기도 전에 그 자리에서 피를 토하고 죽었어요. 하루 종일 그렇게 열심히 마라톤 선수 마냥 하루 종일 달렸기 때문에 기력이 다 빠진 것이죠. 결국 땅 한 평도 되지 않는 자리에 묻히게 되었다는 것이죠. 이 이야기는 무엇일까요? 인생의 헛마음을 비유하는 톨스토이의 단편소설 땅 한 평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 어렸을 때 컴퓨터가 있었습니까? 그냥 동네 나가서 친구들과 함께 자치기 했어요. 이렇게 조그만 막대기 놓고 구멍을 파고도 딱 띄워놨다가 탁 쳐서 딱 멀리 보내면 멀리 가는, 이거 다 이게 내가 멀리 간다. 우리 여자들도 하는데 남자들도 네모지게 땅바닥에다가 이렇게 그림을 이렇게 줄을 쳐놓고, 그리고서는 내 집 두꺼비 집을 이렇게 만들어 놓고 세금파리 갖다 한 번 치고 두 번 쳐서 세 번째 내 집으로 들어오면 그 내 집이에요. 저도 어렸을 때 그거 많이 했어요. 그리고서는 이 네모진 땅을 다 차지하면 얼마나 좋습니까? 그런데 저녁 때가 되어서 어머니가 불러요. 성대야, 집에 들어와서 밥 먹어라. 손을 훌훌 털고 돌아가. 내 땅이 어디 있어요? 내가 그렇게 돈을 주고 사는 땅들인데 내 땅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의 부르심 우리는 손을 덜 떨고 가야 된다, 그런 이야기죠. 인생이란 무엇일까요? 내일을 알지 못하는 불확실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죠. 잠깐 보이다가 없어진 안개와 같은 것입니다. 그러므로 지혜로운 나그네는 어떤 나그네일까요? 인생에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와 같은 인생이는 알아야 되는 거죠. 아무런 계획도 없이 살라는 것이 아니에요. 마구마구 살라는, 괜찮아 살라는 것이 아닙니다. 또한 죽음만 생각하면서 공포에 눌려 살아가는 운명자가 되라는 것도 아닙니다. 야고보가 말한 것은 그런 뜻이 아니라 지혜로운 나그네로 살라고 하는 것을 말하면서 인생이 나그네와 같다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두 번째로 지혜로운 나그네는 주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사람입니다. 지혜로운 나그네 어떤 나그네일까요?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묻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고 그 도우심을 인식하며 살아가야 된다고 하는 말씀이죠. 내 인생의 주인이 누구냐 하는 것을 아는 것 매우 중요합니다. 어떤 사람은 재물을 인생의 주인으로 섬기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내 주먹을 믿으라고 자기의 주먹을 인생의 주인으로 모시고 살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인기를 자기의 주인으로 모시고 살고 있어요. 인기가 떨어지니까 스스로 목숨을 끊는 사람이 있어요. 재물 문제 해결되지 않으니까 스스로 자결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내 인생 주인이 재물입니까? 나일까요? 아니에요. 나도 아니고 재물도 아닙니다. 인생의 주인을 재물로 알고 나로 알고 사는 사람은 허망한 생각을 가진 어리석은 사람이라 야고보 사도가 말합니다. 내 인생의 주인이 누구일까요?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아버지이시고 우리를 죄와 죽음에도 구원하신 예수님이시고 지금도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시고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는 성령님이시란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나그네 새길을 걸어갈 때 주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살고 주님께서 원하시는 일이라면 그때 이런 일도 하고 저런 일도 하는 말씀이죠. 이렇게 주의 뜻을 앞세우는 삶, 주님의 뜻의 지배를 받는 삶, 이것이 바로 신앙인의 삶이고 지혜로운 나그네의 삶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최선을 다해서 계획을 세우며 살 때 하나님의 뜻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뜻을 묻는 삶이 바로 가장 바르고 지혜로운 삶이라고 한 것이죠. 근데 사람 그렇게 살지 않아요. 자신의 돈을 믿습니다. 자식의 지식을 믿습니다. 자식의 능력을 믿고 살아갑니다. 나폴레옹 뭐라고 말했습니다. 내 사전에 불가능은 없다. 무엇이 다 할 수 있다고 한 것이죠. 아니에요. 교만한 마음이죠. 이런 사람을 보고 야고보가 말하기를 허망한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이다. 어떤 부자가 계획도 철저히 세우고 밭에 나가 열심히 봄부터 일을 내서 가을에 많은 것들 곡식을 소출을 거두었습니다. 그래도 그는 속으로 생각합니다. 내 소출을 쌓아둘 곳이 없으니 어떻게 할까? 이렇게 하면 좋겠구나. 내 곡간을 헐어버리고 더 크게 짓고 내 곡식과 물건들을 거기에다 다 쌓아두겠다. 그리고 내 영혼에게 말하겠다. 영혼아, 여러 해 동안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너는 마음을 놓고 먹고 마시고 즐겨라. 하나님께서 그에게 말씀합니다. 이 어리석은 사람아, 어리석은 사람아, 오늘 밤에 네 영혼을 내게서 도로 찾을 것이다. 그러면 네가 장만한 것들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계획도 세우지 말고 일도 하지 말라는 말입니까? 아니죠. 우리는 세상에 사는 동안 그 누구보다도 열심히 계획도 세우고 땀 흘려 노력도 하고 수고도 해야 됩니다. 그러나 일하기 전에 언제나 주님의 뜻을 먼저 묻고 주님의 도우심을 바라고 주님이 베푸시는 복을 받으라고 하는 것이죠. 믿음이 없는 사람들, 세상 사람들은 자기의 뜻에 집착합니다. 그러나 믿음에 있는 사람들은 주님의 뜻을 묻습니다. 나를 향하여 주님의 뜻이 무엇일까? 믿음이 없는 사람은 자기 영광을 위해서 살아갑니다. 자기만 위해서 살아갑니다. 내 영혼에게 여러 해 쓸 것을 마련했으니 잘 먹고 잘 살자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믿음이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며 일을 하며 삽니다. 그런데 오늘의 사람이 어떻습니까? 주님의 뜻을 묻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들 마찬가지요. 세상 사람들처럼 오늘 예수 믿는다고 말은 하지만 우리의 속사람은 주님의 뜻을 묻지도 않고 자신의 부와 영광문에 삽니다. 머리가 좋아도 공부도 1등합니다. 좋은 대학에 들어가서 우수한 성적 졸업했습니다. 회사 차렸습니다. 사업이 번창했습니다. 좋은 아파트도 구입했습니다. 비싼 애들 자궁을 굴리면서 기사도 몰고 다닙니다. 출세한 사람이죠. 자기의 출세를 그는 자랑합니다. 야고보가 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은 지금 우쭐대면서 자랑하고 있는데 이와 같은 자랑은 다 악한 것입니다. 사랑이 선한 자랑이 되어야 되는데 악한 자랑이라 그런 이야기죠. 그러면 우리 기독교인들은 인생의 계획을 세우고 노력하며 살 때 먼저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구하는 삶을 살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해야 된다고 한 것이죠. 세 번째로 지혜로운 나그네는 선할 일을 하면서 사는 사람입니다. 야고보는 인생의 목적을 말하였습니다. 우리 인생이란 무엇일까요? 안개에 지나지 않는 인생을 살기 때문에 이 짧은 인생을 사는 동안 내가 어떤 일을 하면서 살아야 되는지 알아야 된다고 한 것이죠. 그러므로 사람이 해야 할 선한 일이 무엇인지 알면서도 하지 않으면 그것은 그에게 죄가 됩니다. 지혜로운 인생이란 선한 일을 하면서 사는 인생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살아가면서 선한 일이 있을 때에 기회를 놓치면 안 된다고 한 것이죠. 다음에 하지 내일로 미루어서는 안 된다고 한 것이죠. 왜냐하면 내일을 알지 못하는 안개와 같은 인생을 살기 때문입니다. 젊고 건강할 때 열심히 봉사하시기 바랍니다. 내 가정 안에서 우리가 함께 살아가면서 여러분 모두가 또 행복한 가정을 세우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내가 눈이 밝을 때 더 열심히 성경을 보시기 바랍니다.
돈이 있을 때 그래도 열심히 가정부에도 쓰고 이웃에도 쓰고 주님을 위해서 11조도 행할 열심히 하고 선교원금도 장학금도 열심히 낼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의 사람은 내일이 아니라 오늘입니다. 내일 하지, 나중에 하지, 이런 말은 마귀의 유혹입니다. 믿음의 사람은 기회가 주어질 때마다 최선을 다해서 일을 하고 기회가 있는 대로 손을 향하며 살아갑니다. 선한 일이 무엇일까요? 선한 일이란 우리가 보통 어려운 이웃들을 돕고 부시하고 봉사하고 거지에게 돈 몇 푼 주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나 야고보가 말한 선한 일에는 좀 더 깊은 의미가 있습니다. 선한 일이 무엇일까요? 내 생명이 안개와 같은 나그네의 인생을 알고 주님의 뜻을 앞세우고 하나님이 내게 맡기신 일이 무엇인가를 알고 그 직분에 충성되게 일하는 사람입니다. 선한 일과 반대되는 악한 일이 무엇일까요? 안개 같은 인생을 사는 줄도 모르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고 내 뜻대로 살고 내 뭘 할 수 있다고 살아가는 사람, 그 사람, 그리고 자기가 이루은 것 감사할 줄 모르고 자기만 자랑하고 교만한 사람입니다. 겉으로 볼 때 1년 동안 열심히 장사해서 손을 벌겠다고 하는 것 아무 잘못 없어요. 이 사람 도둑질한 것 아닙니다. 나쁘진 않은 것도 아닙니다. 인생을 놀자판으로 산 것도 아니었습니다. 엉망진창으로 인생을 산 것도 아니었어요. 치밀한 계획과 목적을 가지고 열심히 살았습니다. 근데 야고보는 그의 삶을 어리석다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그는 자신의 힘으로 돈을 벌었으니 자신의 배를 위해서 살려고 자기 이룬 것을 자랑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지혜로운 사람 어떤 사람일까요? 선한 일을 하며 사는 사람입니다. 예수님께서도 말씀합니다. 너희가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어라. 우리가 받은 물질, 우리가 받은 시간과 몸, 우리의 재물과 재능, 우리의 생명 모두가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라, 그런 이야기죠. 우리가 주님으로부터 받은 모든 것들을 거저 줘야 된다. 선한 일 큰 걸로 생각할 수 있어요? 아니에요. 작은 일부터 시작하는 것입니다. 작은 일이 무엇일까요? 먼저 내 가정을 사랑하는 것, 선한 일이죠. 내 교회를 사랑하는 것, 내 교회 목사를 사랑하고, 내 교회 장로님들을 사랑하고, 내 교회 권사님과 집사님을 사랑하는 것, 내 교회 성도들을 사랑하는 것, 선한 일이에요. 선한 일 무엇일까요? 교회에 오면서 쉬지 않아 봤으면 사찰에게 다 맡기지 않고 내가 쉬지 않아 줬고, 길거리에 오늘 한번 내 빗자루 들고 한번 쓸어내고, 오늘 때로는 성도들 만났을 때 따뜻한 말, 포근한 말, 좋은 말, 이것이 바로 선한 일이에요. 새벽 기도실이 따뜻하니까 점심 식사하신 다음에 찬양 예배 드리기 전까지 그곳에서 이런저런 대화를 나누시는데 부정적인 말, 남을 흉보는 말, 가시돋친 말 하지 말고 여러분 모두가 따뜻한 말, 포근한 말, 사람을 살리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것이 바로 선한 일입니다. 금년 2019년 시작되었습니다. 여러분 2019년 동안 또 이제 앞으로 살아가는 인생 살아가는 동안, 나그네 인생 살아가는 동안 지혜로운 나그네로 사시기를 바랍니다. 잠깐 나타났다가 사라져버리는 안개와 지나지 않는 인생임을 알고 내 생각대로 내 멋대로 살지 말고 주님께서 나를 향하신 뜻이 무엇인지 그 주님의 뜻대로 사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 기도하실 때 마지막 기도가 무엇입니까? 하나님 아버지, 이 십자가 고난입니다. 안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기도는 무엇일까요? 똑같은 기도를 3번 드리셨습니다. 아버지, 내 뜻대로 되게 하지 마시고 아버지 뜻대로 되기 원합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의 목표가 바로 여기 있어요. 내 뜻을 생각합니다. 내 목표를 향해서 나아갑니다. 그러나 아버지 뜻이 어디 있을까요? 하나님 아버지가 나를 향하신,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 맺복이를 향하신 뜻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뜻을 바라보고 사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최고의 선한 일이 무엇일까요? 우리가 주님으로부터 받은 최고의 선물이 있는데 복음입니다. 이 복음을 거저 받았으니 복음을 여러분의 가정에 먼저 전해서 복음으로 행복한 가정을 만들고 복음을 여러분 이웃들에게 전해서 행복한 이웃을 만들어 나가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복음을 전함으로 여러분 모두가 선한 사람이 되어서 어려운 이웃을 돕고 이 상에서 모두가 나아가서 피처럼 소금처럼 살아갈 때 봉사하며 구제하며 살아가는 여러분 되어서 지혜로운 나그네로 살다가 하나님 나라 들어가는 복된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지혜로운 나그네로 살겠습니다. 지혜로운 나그네